하고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볼 소렉 골짜기가 됩니다. 골짜기 지금 3개 봤어요. 맨 처음에 무슨 골짜기 봤어요? 고박발굴, 나기스 골짜기. 두 번째 밥 먹은데 부분이 이제 무슨 골짜기예요? 스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스바다예요. 스바다 골짜기. 자, 여기는 무슨 골짜기? 다음은 무슨 골짜기? 다음은 소렉 골짜기. 그 다음은 무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5개 골짜기는 여러분들 다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옵션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시험 봐갖고 60점 이하는 한국에 안 보내는 거 이걸로. 일부러 떨어뜨려. 그리고 여기서 물 길는 자와 나무 패는 자와 골짜기에 이렇게 이제 내려와갖고 이게 막혀요. 아세가 그래서 막히고 오른쪽이 돌아가요. 돌아가야지 이제 골짜기를 나갈 수가 있어요. 골짜기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갖고 나가면 이제 가드, 그래서 도시 가드가 나옵니다. 아세가입니다. 아세가. 앞에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 이제 아세가와 라기스만 남았더라의 왼쪽에 있는 아세가, 왼쪽을 잘 보십시오. 지나갑니다. 저기 아세가.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휘어갖고, 이쪽으로 휘어갖고 왼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있습니다. 이쪽 왼쪽으로 나가면은 가드, 아스돗, 블레셋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왼쪽으로. 왼쪽 골짜기가 보이죠? 옛날 골짜기가 연결이 되면서 가드하고 아스돗 쪽으로 나갑니다. 8km 후에는 베세베스가 나오고 고개 하나를 넘어야겠죠? 가려면 고개 하나 넘어가고, 그러니까 골짜기가 동서로 나 있죠? 그래서 산지로 올라가는 골짜기예요. 골짜기들이 5개가 놓여 있는데 다 산지로 가는데 중요한 골짜기들입니다. 골짜기가 이제 뚫리면은 말할 것도 없이 산지를 뚫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여기서 1차적인 전쟁을 해갖고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랍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출세하면 굉장히 기뻐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제사를 안 드리는 대신에 인자를 행함이, 세데카라고 하는 건데, 인자를 행함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표현을 이들의 법으로 받아들인다 하면요, 제사를 못 드리는 대신에 기부를 하는 문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문화가 이들의 제사 제도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출세를 하거나 또 뭘 하면은요, 반드시 한턱을 크게 내야 된다.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줄기차게 자기가 벌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줘야 돼. 베풀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제사를 안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출세하는 것, 자기가 얻은 것을 갖다가 베풀어주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로 베푸냐면 가족들한테 베풉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을 베풀기 때문에 이 가문 중에서 누가 한 명만 출세를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가 있도록 마련되기 때문에 사람 키우는 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 풀리면 그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한테 이익이 오기 때문에 사주 이 땅을 사고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제사제도와 관련이 있는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다윗과 그의 가족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화를 당하면 같이 화를 당하고, 영화를 이루면 같이 영화를 이루고,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끈끈한 정이 있어요.
형제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또 반대로 이 가족과 가족 간에 이게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게 무슨 집단 패싸움, 뭐 목숨 걸고 싸우는데 가족 간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시족 사회가 강하고, 오토바이라든지 어드벤처카 같은 사륜구동차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가지고 이런 캠펠라족을 막 누비고 다니는 걸 이 사람들이 매주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산악 오토바이 있죠? 뭔가 막 그거를 꾸미고 다닙니다. 주말만 되면 시끄러워요. 오른쪽에 이제 바베큐 파티 같은 경우를 들어간다고 한인교회에서 여기 와서 식사 같이 했는데요. 이런 바베큐 해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밖에서 바베큐 못 해 먹잖아요. 불 못 피우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SMS라고 하는 헬이죠. 오른쪽은 현대마을이죠. SMS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서 요턴해갖고 왼쪽에 있는 SMS 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집이다라는 뜻이 SMS죠. 벳이라는 게 집이고요. 바이트라는 말을 나왔고, 세메스가 쉐메시는 게 태양.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뜻이 태양이라는 뜻이죠. 심숀, 쉐메시에서 온 이름이라고. 힘슨, 심숀, 삼손, 같은 어거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다 원래 SMS였어요. 지금 길이 가운데로 나는 바람에 달려버렸죠. 오른쪽의 마을은 SMS 거대한 주택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앞에 보이는 골짜기가 그러니까 무슨 골짜기예요? 소렉 골짜기. 소렉이라고 하는 뜻은 극상품 포도를 얘기합니다. 여기 포도원 중에서 제일 좋은 포도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소렉, 극상품 포도의 골짜기다. 아일론 골짜기는 뭐라 그랬어요? 사슴. 그리고 여기는 뭐요? 수포도. 그리고 엘라는 테라빈. 나무 이름이에요. 세 개의 골짜기가 제일 유명하니까 골짜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오후에는 시간 나는 대로 식사하기 전까지 시내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시내 중심가를, 고풍스러운 중심가를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를 보시면서 한번 쭉 돌아보시고요. 점심때까지 같이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내 투어 1시간 반을 드리는데 1시간 반을 넘으면 차비를 더 내야 됩니다. 1시간 반 안에 전철을 다시 타면 무료고, 지나면은 차비를 한번 더 내야 됩니다. 생각나요? 다? 누구요? 삼손 생각나죠? 삼손 또? 예, 원약궤 생각이 나고요. 원래 왕 중에 한 명 여기서 전쟁하다 사로잡힌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셀라하고 저기 보스라 봤죠? 보스라하고 셀라 정복했던 왕이 누구예요? 얘기 안 했나요? 많이 했는데 기억을 못하겠네요. 아마샤 왕이 셀라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혼나고, 여기서 예후의 자손이었던 요아스하고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고 여기서 붙잡힙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까지 가갖고 예루살렘 460규빗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인질 잡아갖고 이 사마리아로 데려갔죠. 유다 왕 중에서 인질 잡힌 왕은 이 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샤. 아마샤가 요아스의 아들인가요?
당시 족보가 벌써 3학년 되니까 다 까먹었죠? 1학년 때는 다 기억했는데. 그 전쟁도 여기에 있었던. 아까 이 역대기에 나오는 로보암이 요새화했다는 성 중에 하나도 베스베스입니다. 솔로몬 때 이미 요새화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인데 나무 두 그루 끊어진 데 보입니까? 산 위에 정상? 예. 거기가 저 정상 두 그루. 나무 두 그루로 딱 끊어진데 거기가 소라입니다. 소라. 삼손의 고향. 삼손의 고향이 소라입니다. 현대마을 소라는 이거지만 저쪽이 소라고요. 요 앞에가 이제 엘라 골짜, 그 소래 골짜기고 이쪽 골짜기를 쭉 내려가다 보면은 한 1km 정도 내려가면 딥나가 나와. 딥나의 여인. 여기서 이제 가하고 딥나 여인.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기럇여아림이라고. 기럇여아림 보시죠? 이 언약궤가 있는. 자, 여기서 이제 있었던 사건들 몇 개 설명하고 좀 위로 올라갈게요.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삼손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의 모형 중에서는 삼손의 부모님이 천사에게 이름을 물어봤을 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밭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삼손 그 아버지 이름이 뭐죠? 마노아가 예배 드렸을 때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삼손은 이제 저기에서 자라나다가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갔고 딥나에 가고 여인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여인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결혼할 때 잔치를 열어왔는데 잔치라는 단어 자체가 마신다는 뜻인데 결국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범하고요. 가는 길에 또 뭐도 죽였어요. 사자도 죽였는데 사자 입에 또 죽음 속에 또 벌꿀이 있어 그 꿀도 먹어갖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갔다가 이 수수께끼를 냈고 수수께끼를 못 맞히니까 누가 해요? 자기가 또 알려줘요. 이게 다 이 운율이 있는 거죠. 맴자로 시작해서 맴자로 대답해주는 이런 그 부분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엇이 달면 무엇이 강하면 이런 이 M자로 미음자로 시작됐다면 대답도 미음자로 대답을 해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삼손이 그러니까 무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삼손은 힘도 셌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풍류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했는데 그가 이제 다시 이 분해갖고 돌아와갖고 다시 돌아가니까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을 질렀죠.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 이 밀밭이 한 4월 되면 아주 여기 꽉 찹니다. 꽉 차는데 거기다가 여우 풀어놓으면 거기다 놓고 사는데 여우가 많아요. 이 동네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 여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300마리 잡아갖고 풀어놨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밀밭이다. 그리고 밀밭만 되나요? 이런 포도원이나 이런 것도 다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기 전에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장인이 잘못했다는 거를 죽이고 삼손도 쫓아가고 이 골짜기로 올라가면 에담이라는 베들레헴이 나와요. 베들레헴 근처에 에담이 나오는데 그를 잡아갖고 끌고 오다가 여기서 낙이 특별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낙이 특별로 죽이게 됩니다. 그 힘을 여기서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삼손 이야기고 나중에 누구에서 삼손과 드릴라가 또 엘라골 이 소래 골짜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눈이 팔려갖고 잡혀가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결국은 머리 잘리고 해갖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쪽으로 데리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사명 죽을 때 몇 명 죽여요? 3,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만 하는 거예요. 삼손의 사명. 근데 블레셋을 이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누구 준비한 거예요? 이 소래 골짜기 따라서 또 쭉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인 다윗을 준비한 거나 맞죠. 그런데
이 소래 골짜기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이 소래 골짜기에 엔케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태어나요. 세례요한은 또 누구 준비했어요? 예수님. 둘 다 고향이 어디예요? 다윗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들을 둘 다 준비해요. 그런데 삼손도 준비하고 이 세례 요한도 준비하는데 재미난 거는 준비하는 과정이 다 틀려요. 어떻게 준비해요? 삼손은 서쪽에 향하여 가고 볼넷에 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서 이걸 잡고서 죽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광야로 가고 준비를 해요. 광야로 동쪽으로 가서 준비합니다. 우리 여기하고 어제 보았던 그 동쪽하고는 어때요? 완전 천지 차이죠.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땅으로 가갖고 거기에서 그는 준비를 해요. 여기보다 몇 배 덥고 힘든 그가 또 머물렀던 장소가 뭐예요? 벳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그렇지? 다니. 베단이라는 곳에 가갖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세례 주를 준비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똑같이 나시린이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시린이로 부름을 받았고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사명을 이루고, 여기 세례요한도 결국은 사명을 이루었지만 잘 준비해갖고 제자들을 또 준비해갖고 예수님한테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받으면서 그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사역길을 지금 다 시작하지만 둘이 갈릴 겁니다. 삼손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처럼 준비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광야로 가야 돼요. 어렵더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예수님을 진짜 준비해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제 참되게 그 베들레헴의 다윗을 준비하던 이 예수님을 준비하던 준비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교훈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이 지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서 왔던 베세메스의 소, 사무엘 상에 나오는 베세메스 소도 여기 등장을 하죠. 베세메스 소가 이쪽에서 이제 옵니다. 올 때 어떻게 와요? 울면서 오죠. 왜 울면서 와요? 네, 송아지를 두고 와요. 수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전몸살 나가고 아파갖고 새끼한테 못 주니까 전몸살도 낫겠죠. 그러면서 울면서 오고, 또 왜 울면서 와요? 원앙 소리라는 거 보면은 이 소가 죽을 때 어떻게 된가요?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울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죽을 거 알고. 진짜 여기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들여갖고 제물로 대고 자기는 언약궤를 갖다가 이곳에 넘겨주고 가족을 버리고 또 자기 몸에 힘든 것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각오하고 언약궤를 여기다 전달을 했어요. 말씀을 전달해주고 자기의 몸은 산 제사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모습이 꼭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가족, 때로는 멀리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내 몸 힘든 거 각오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여기에서 내 몸 죽는 것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순교자의 길로 가서라도 내 몸을 불사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준다고 하면 그게 베세메스 소보다 나은 인생이 됩니다. 소만 못한 인생이 되지 말고 소보다 나은 인생이 돼야 될 거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베세메스 소의 장소이고, 그러다 보니까 베세메스 소가 머물렀던 장소도 아마 10중 8구 어디를 확률이 높냐면 그 전에 삼손에게 제사를 드렸던,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제사를 드렸던 그 기묘자가 있었던 곳에 가서 아마 머물러서 자기 몸을 지었을 거예요.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던 곳, 그분이 머무셨던 곳, 그분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그 마음으로 아마 여기 와서 산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세메스의 소도 되게 좋을. 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 위에 올라가서 전체 트랙을 다시 한번 거기에 3개호가 3개호야 내려오너라. 안 내려와. 어느 족속 땅이에요?
기브온 족속의 땅. 기브온도 봤잖아요. 우리 기란 여아림으로 저기가 옮겨지게 됩니다. 약 20년 동안 저기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막 찍힌다 지금. 예, 그 기란 여아림 쪽으로 갔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지금 김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요 능선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뭐 하나 누런 거 보입니까? 네, 누런 거 그쪽이 김나인 걸로 봐요. 김나 저쪽 이렇게 능선 따라서 툭 튀어나왔고 있는 곳, 그 정도가 김나입니다. 그리고 이 지평선 바로 뒤가 이제 에그론이 되겠죠. 블레셋 사람들 성읍 에그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와갖고 딥나 거쳐갖고 이쪽 베세메스로 이 소가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해갖고 여기서 들여지고 이 언약궤가 저쪽으로 옮겨지면서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심 이동을 했어요. 중심 이동이 언약궤가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안 가고요. 알아서 유다 지파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지파 쪽으로 가면서 이 다윗이 준비되는 이 과정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살았던 곳, 또 그 부분들이 있었던 곳, 그리고 아까 아마샤 왕이 여기서 지켰죠. 방비를 했는데 저쪽에서 누가 온 거예요? 요아스, 예후의 손자죠. 예후의 손자 요아스가 이쪽으로 쳐들어왔고 그를 전제해갖고 포로를 잡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갔다. 전쟁도 바로 여기. 그래서 여기를 놓쳐버리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 방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이었고 지금도 발굴하지만 그 발굴을 통해서 큰 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시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 결정에 따른 것 같아요. 이제 세례 요한처럼 살 것인가, 삼손처럼 살 것인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시더라고요. 어떻게 비참한 죽음을 갖든지 아니면은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자원해서 감사하며 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몫이고, 이왕이면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베스메스의 소처럼 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